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동등합니다. 2000년 전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세계관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차별이 없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구별됨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구별됨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잠자리에서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선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찬송을 부르며 시작하는 거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문제 많은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은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선물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햇볕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소중한 만남도 예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표정을 보니 선물을 별로 안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나의 존재를 바꿔놓았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나의 영원한 미래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선물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언제나 돕는 분. 성령의 선물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언제든지 천지의 창조주요 온 우주의 만물의 주권자요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시대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 지성소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다른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27절 함께 읽으실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눌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기도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만나는 일 가운데 기도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때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하나?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안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나? 전에 제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를 섬긴 일이 있습니다. 결혼하여 이제 막 아기들을 낳고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주일 본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에 또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기도하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친교를 나누고 함께 가족 수련회도 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는 서로 내일처럼 걱정해주고 함께 중보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작지만 사랑으로 뭉쳐진 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그 공동체에 속했던 형제 자매들 중에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분이 여럿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당시에 그 공동체에서 한 형제가 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의료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강한 사람의 간을 절제해서 이식해 주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공동체에서 한 형제가 나섰습니다. 내 간을 나눠주겠다고. 그 형제는 비좁은 골목 안에 단칸방에서 아내와 아들, 딸 두 남매를 두고 사는 형제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때는 라면을 끓여서 함께 즐겁게 교제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아픈 형제를 위해 기도했고 병원비도 모금해서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이 형제가, 기증해 주기로 한 이 형제가 먼저 병원에 입원하여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같은 병원에 이제 이식받을 이 형제가 입원하고 수술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저도 병원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할까요?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다 그런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수술 도중에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 딸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애통하고 허탈하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낙담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믿음의 형제가 자기 간을 잘라 이식해 주었는데 그러면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00%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자유의 길, 평화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생사에 관한 것, 구원의 계획과 성취에 관한 것, 천지 만물의 운행과 때에 관한 것,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홀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뜻이 있어요.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직업을 선택하든지, 교회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러면서도 그 선택 만남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 선택 안에서도 섭리적인 만남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적인 뜻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대부분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보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복음이 확산되어 갈 때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사도의 운명이 서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꺼내주세요.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어집니다. 쇠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의 공동체에 찾아갔습니다. 이에 비해 사도 야고보는 목뱀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한 하던 중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였듯이 야고보도 생존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풀려났고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야고보의 죽음이 교회를 위축시키거나 복음 선교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한 교회 성장이 일어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기폭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일, 생사에 관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하여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의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드렸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분명히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의 이 기도는 이중의 소원입니다.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명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위대하고 선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의 응답도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기도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기도하셨습니다. 따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치유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셨습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계속 기도하셨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셨어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하면 할수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하는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에 식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지탱된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고 기도하는 두 손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은 사랑이 식지 않은 사람들 누굽니까? 성도들. 누굽니까? 여기 계신 페더럴 웨이 선교교회 성도님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지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이 이만큼 지탱되는 거, 사회가 이만큼 지탱되는 거, 기도하는 성도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더 타락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 패배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시험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과 함께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특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보관해 놓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열어서 감사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기도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걸어가는 길 다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생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